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466쪽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조금 긴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성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광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함께 또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씁니다. 아이폰을 처음 샀을 때는요, 지문인식으로 이렇게 핸드폰 잠금을 해야 되는데요, 언젠가부터 이게 얼굴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얼굴로 이렇게 갖다만 댔는데 이 화면이 나를 알아보고 비밀번호 핸드폰 잠금을 풀어준다. 너무 신기한 기술이죠. 그래서 그럼 과연 얘가 내 얼굴만 알아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사진을 갖다 대봤습니다. 핸드폰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죠. 제 실물 얼굴은 알아보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사진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진을 못 알아보나 싶어서 카메라 어플을 켜고 사진을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네모난 노란색 화면이 떴습니다. 그 테두리가요. 그게 무슨 얘기죠? 사진의 얼굴은 카메라가 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푸는데 얼굴을 사진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뭐였었죠? 마스크를 쓰니 얼굴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얼굴도 인식을 하더니 카메라 핸드폰에 잠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마 마스크로 다 가리고 눈과 이마만 나와서 얘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제 딸의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얼굴에 갖다 대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딸 보시면은요, 누군지 몰라도 안 목사님 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제 딸의 얼굴에 갖다 댔더니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싶어서 마스크를 쓴 제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카메라 화면을 다시 폰에다가 댔습니다.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단순한 기계, 인간의 기술도 이렇게 명확하게 얼굴 하나 인식하는 것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제 얼굴 확인하고 인식하셨지요? 알아볼 수 있으시겠죠? 이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길 가다 보면 성도들 마주치면은요,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 그냥 가시거든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길에서 마주쳤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인사도 안 하더라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 얼굴 인식하셨으니 길 가다 저를 보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잠금을 해제하시고 다가오셔서 광주 은광교회 성도 누구입니다. 안병호 목사님 맞으시죠? 하면은 제 머릿속에 최대한 입력해서 저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잘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인간이 만든 이 일개 기술, 이 기계도 알아보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먼저 남쪽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7년 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지만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까지는 더 긴 시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전쟁은요, 앞에서 왕이나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요, 뒤에 군사들이 칼이나 검을 들고 또는 말을 타고 우와 하고 뛰어나가서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백병전이 전쟁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가요? 그냥 나갈 필요도 없고 전투기가 미사일 몇 발 떨어뜨리고 멀리서 자주포가 포탄 몇 발 쏘면은 전쟁이 되지요. 요즘에는 심지어 드론 가지고도 그냥 사람이 리모컨 가지고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그 시절 그때는 사람이 직접 뛰어들어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정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 보면은요, 뒤에서 모략과 계획을 세우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은요, 이러한 그 정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치 전쟁에서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집안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울 왕가의 정체성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흐르고 그 지류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그도 더 이상 그거에 반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새 왕으로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먼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야기했고, 그 다윗의 그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 이제 아브넬이 자기가 그려가던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넬이 다윗과 단판을 지으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앞서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의 의사를 확인한 그 아브넬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그 다윗을 여러 차례 이제 왕으로 다윗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넬에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지요. 그때 그들의 목소리를 무마하고 잠재우고 무시했던 게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아브넬이 먼저 나서서 이제 장로들에게 그 전에 당신들이 말했던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 자신이 말하는 이 일이 결코 매국 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넬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막을 수 없어 이제 그 뜻을 따라야 한다, 시류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 아브넬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그 응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아브넬의 행보를 봤을 때 아브넬이 했던 말을 그들도 인정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까지 아브넬이 설득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에서 나온 왕을 이제 그 대를 끊겠다라는 것은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인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해 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은 적진 한가운데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20명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결코 내가 다윗과 싸울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상을 위해서, 나는 다윗과 협상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찾아온 아브넬을 다윗은 그들을 위해 맞아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서로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브넬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안도감을 느꼈겠지요. 그런 그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윗을 내 주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서약을 하겠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며 자기가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킹메이커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평안을 고하며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요, 다윗의 입장에서 봐도 아브넬의 입장에서도 봐도 아주 이야기가 착착 잘 진행됩니다. 큰 문제 없이 마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권력 투쟁이나 모략 이런 게 있을 법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자연스러움 안에 몇 가지 어색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색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의 반응이죠. 다윗은 지금 전세가 자기에게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요, 마치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일전에 사울이 죽은 뒤에 바로 투항하지 않고 자신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자기에게 대적하기에 앞장섰던 아브넬을 품기 위해서 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면서 마치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온 집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 안에서 다윗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러한 멘트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할 때, 그리고 여러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 물었고, 때로는 노래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때로는 절규로 하나님께 의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고 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는 나라의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 앞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피 흘리지 않고 그 크고 중대한 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 제 발로 먼저 원수가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브넬을 통한 이 방법이 맞는지, 아브넬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중해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사울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라면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을 찾아가 그와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사울을 존중했던 다윗이라면 이스보셋과도 이야기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달라지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흘러갈 때를 비유해서 우리는 흔히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항해가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 중일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구나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제동을 걸어 잠시 멈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입니다. 순탄함이 항상 복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그 인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뎌져 버린 영적 긴장감 가운데 있다면 이 긴장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의 인생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수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브넬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넬이 다윗을 내 주라고 높이고 있지만 이 아브넬이 행동하는 이 뉘앙스를 보면은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넬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왕을 내가 세우면 왕이 될 것 같고 내가 내리면은 이 왕을 패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을 만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브넬은 분명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건 맞습니다. 행동도 기민하고 추진력도 뛰어나고요, 판세를 읽는 눈도 있습니다. 부하를 겨우 20명만 대동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을 마주할 정도의 대범함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탁월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이러한 그의 능력을 사서 요압을 견제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압이 내 신하지만, 나의 충직한 신하지만 내 밑에서 누구 믿고 까부는지 저런 요압을 견제할 수 있는 신하를 한 명 더 둘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아브넬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자아에 취하여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 자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 마냥 우쭐해지고 스스로 높아졌다. 아주 크게 부푼 풍선은요, 잘못하면 터집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작게 덜분 풍선은요 안 터집니다. 질깁니다. 그런데 크게 부푼 풍선은요 조금만 잘못 가지고 놀아도 잘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터지고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쭈글쭈글해지죠. 아브넬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도 왕이 아니고요, 지금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신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에 의해 평안을 보장받는다 생각을 했지만 그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왕인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분명 실제하는 세상,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이런 교만은요 더 악화된 길로만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염되고 터지기 직전까지 부푼 자아를 지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매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자타공인 어떠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떤 선생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지혜로우신 왕,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왕의 보호와 인도만을 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왕으로 살기보다 진정한 왕의 사자로 사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과 아브넬의 회담이 끝났을 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요압이지요. 그는 군대를 이끌고 주변 영토를 노략하고 돌아옵니다. 아직 헤브론에는요 세금을 거둘,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살아갈 행정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약탈하여 그 물건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했습니다. 그 출정을 나갔던 요압에게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만났고 다윗이 그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보냈더라. 아직 이 요압의 이
이러한 이야기에 요압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넬을 살려보낸 게 그냥 편하게 돌려보낸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아브넬이 다윗 왕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텐데 그 아브넬이 제 발로 찾아왔는데 회초리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대로 그냥 돌려보냈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셈은 뭡니까? 요압은 지금 아브넬이 다윗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원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요압은 마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윽박지른 것처럼 다윗을 지금 대하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뉘앙스라는 게 있죠. 아니 왕이시 어떻게 아브넬을 그렇게 돌려보냅니까? 지금 아브넬이 왕을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왕하고 화친 맺자고 찾아온 척하지만 염탐해서 결국 우리나라 먹으려고 당신을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왕에게 따지며 혼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다윗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나와서 자기 방식과 뜻대로 움직입니다.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잊지 않은 것처럼 동생이 당한 죽음과 같이 똑같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요압의 이러한 행동은요 인간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원수. 요압은 아마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부터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복수심을 불을 태웠을 것입니다. 아마 동생이 죽던 그 순간에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생각을 묵상할 때마다 아브넬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도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질을 마치고 온 그에게 누군가 아브넬에 대한 소식을 곧장 전했던 것도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아브넬에 대한 이 마음을 요압이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넬 잡히기만 해봐. 내가 내 동생 죽인 그 원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맨날 옆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그거를 꾸준히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더 미워하게 됩니다.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지금 요압의 마음과 상태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은요 다른 의도가 없고요 오로지 협상만을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요 협상하기 위한 협상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적이라 할지라도 협상을 위해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보복하거나 돌려보내지 않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던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전쟁의 상황과 지금 이 평화로운 상황에 다윗이 아브넬을 건드리지 않은 그러한 현장에 찾아온 것과 전혀 상황 자체가 다른 것이죠. 심지어 아브넬이 그 아사엘을 죽였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의 뒤끝으로 찔러 죽였었잖아요. 아시죠? 예, 기억나시죠? 예, 저만 아는 얘기 아니죠. 예, 그런 거를 보면은요, 이게 의도적이라고, 무조건 의도적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범죄 현장은 어떤 곳이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피해 보복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로 도망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마음 먹고 한 일인지 따져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피해 보복이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게다가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친구로 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모순적인 곳이죠. 피해 보복이 금지된 이곳, 누구든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이곳에 요압은 사적인 원한을 사서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에겐 지금 다윗도 율법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감정, 내 복수심, 내 원수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요압의 일을 보고받은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한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의 일을 들은 다윗의 반응도 너무 놀랍습니다. 뭐죠?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지금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방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요압이 이 평화통일의 그 협약이 잘 돼가던 사이에 그 적군의 그 사령관을 죽였다? 라고 하면은요, 이 평화 협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면 내 군대 장관의 이러한 일을 책임지고 어떠한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내 부하가 나한테 말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나 다급했는지 그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 삼습니다. 여태까지 안 찾던 하나님을요, 갑자기 찾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압이 부른 피의 절규는 그의 집에 저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다윗은요, 임종 때 요압을 제거하라는 유언을 남겼고요, 이때로부터 30년 뒤에 요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압도 보면은요, 아브넬처럼 자신을 자기 내면의 왕으로 세운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힘만 믿고 이곳저곳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그의 폭정을 막은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질주하는 자의 최후는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도 요압이나 아브넬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요압의 일에 자기는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요압은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이 총 책임자였습니다. 아브넬의 억울한 죽음에 다윗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처에도 일정 부분에 의아한 면이 있죠. 율법 어느 곳에서도 적절한 처벌 대신에 저주를 선언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상황에 누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다윗도 보장된 왕좌에 눈이 멀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요압의 만행을 몰랐었다라는 말은 결코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덮지 못합니다. 이처럼 다윗마저도 영적 긴장감이 무뎌져 버려서 죄의 길을 걷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의아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지금 이렇게 영적 긴장감이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흐려진 채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완벽합니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못난 다윗도 난폭한 요압도 교활한 아브넬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은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교활한 아브넬, 난폭한 요압, 타성에 젖어버린 다윗, 다 저마다의 이유로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임에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못하게 자기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렸고 그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은 우리들이 이들보다 나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붙들고 매달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 편안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능력은 내 삶을 가장 좋게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기에 내 뜻을,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되지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6년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